함께 일어서셔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르며 소망이 없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많은 실과들을 맺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풍요롭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헵시바라 뷸라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여, 이 약속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흡족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귀한 종들의 예배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며 확신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말하기 전에 보셨사오니 채우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한 번 더 우리 불러보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도 같은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사 어려운 세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기에 이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한 모양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사 그 소원들을 성취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우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여 예배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간섭하시며 만지시며 그 하는 일들을 견고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최윤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한 주간을 편안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만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을 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흠을 많고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내 마음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결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만 이웃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녹슬지 않는 믿음의 소유주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기후 변화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고등의 목사님과 국내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없게 하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 백성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만방에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동도교회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교회도 내 자신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강일련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빙 위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예배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곡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청량리 동으로 된 일에 가장 잘 부른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신기하지요.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것이 몸만의 결합이 아니라 살다 보면 한 마음까지 연합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또 관계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몸이 만들어지면서 언젠가 모르게 그 아이 속에 생명이, 그 아이 속에 영인 마음, 영이 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몇 개월째 언제에 그 생명이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조성되어 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죽게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이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논리나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믿는 자들이 그때 같이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사회에서와 같은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참 상관을 잘못 만나든지 그러면 군대 생활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하고 나면 그 상사도 소대장도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할 수 없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공동체에서 제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죄에 끌려다닐 때에 죄에 의하여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고 다시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뭐 죄지어도 할 수 없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죄를 지어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에 사탄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합시다. 죄야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3절 끝부분에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서도 말합니다. 9절에서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미 아는 것이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미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상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의 세력은 우리를 자극하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갈 사망의 권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영생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저항합시다. 죄에 대하여 맞서 싸웁시다.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명령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뜻에 대하여, 연합하신 목적에 대하여, 연합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았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란 물로 하는 그 세례만이 아니라 세례란 정결케 함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물 세례로 우리가 사함을 받거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란 정결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세례가 죄 씻음의 세례라는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물론 씻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에 그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 입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영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식까지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례식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와 함께 되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에덴 동산의 범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왔듯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로 유효한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할까 말까 이런 정도의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며, 영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가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6장 4절 또박또박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 종교, 이 모든 것 근본은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착하냐 아니하냐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의 문제, 구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죽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긴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긴다는 것, 친히 어렵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리라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은 것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신다. 하나님이 여기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은 것이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살아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따라 하십시다. 옛사람, 육체, 죄덩어리, 죄의 종, 죄에 끌려감,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보니까 죄구나 다 죄구나, 그러면 이렇게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해결점을 보여주며 죄를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한 마리 양 대신에, 매년 드려야 되는 양 대신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죄값이 해결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선으로, 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심과 같이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산자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서부터 취한 육체, 마리아의 몸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에게 영과 육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육체적 죽음과 함께 여러분과 저희 죽음도 같이 죽는 것으로 여기시고, 살아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 연결하여 같이 보시는,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어떻게 잉태하시죠? 사도신경에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리아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가져게 되는지 저는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나신다는 건 사실이고, 나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 또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또한, 우리도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생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러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 지역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망나니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장터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느냐 기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한 이후에 이웃, 친척,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냈습니다.
부고장 뭐라고 썼냐? 김익두 사망, 김익두 죽었다고 써냈습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했던 그 후배들이 김익두가 지나갈 때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부고장을 냈다고 놀리고 그러면서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을 뒤집어 쓰고 닦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령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났다면 살아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피해보고 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이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견디며 가는 증거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든든한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아프게 하고 때리고 패던 사람이 이제는 당하고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연합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연합되었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화평과 기쁨과 자유함이 망가뜨려지고 또 우리를 잡아뜨리고 하는 이 죄, 죄의 남아있는 흔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꼭 맞는 예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사채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채.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빌릴 수가 없으면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사채. 사채가 주로 사채 놀이하는 사람이 조금 건전합니까?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써봤어요? 사채 이자가 30%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게 100%도 되고 이게 올라가면서 무지무지하고 안 내놓으면 그냥 다 괴롭힙니다. 집을 경매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너무 시달렸는데 친척이 알고 그걸 갚아줍니다. 다시 사채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실 분들이네 다. 다시 사채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 지긋지긋함을 안다면 안 써야 됩니다. 죄가 사채놀이보다 조폭보다 셀까요? 덜 셀까요? 더 셉니다. 진절머리 나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지긋지긋함을 알았더라면 나는 안 하겠다. No, 안 하겠다.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이지요. 어떻게 되풀이되어 일생 동안 그 죄 가운데 계속 살려 왔습니까?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지긋지긋한 이 죄. 어렵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 안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메추엘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원래 새 생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죄성에 끌려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아담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로 여기며 우리를 주신다는 이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죄의 세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죽은 자로 여겨버렸으면 끝난 겁니다.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 아이고 좋다, 죄 지어보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까? 죄의 지긋지긋함을 보았는데 우리를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지어도 됩니다. 지어보세요. 편하신가? 불편하신가?
해보세요. 어찌 제 가운데 더 살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긴다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성경 주석가요, 목회자였고 신구약 성경과 외경까지도 다 주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구 제일교회 이상금 박사님. 임종 직전 잠시 깨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깨어나서 자녀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참 좋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좋더라. 최고의 성경학자이십니다. 갔더니 참 좋더라. 어느 상황인 줄이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들어 설명해도 모를 부분이겠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말 두 마디. 참 좋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하는 말은 공통점은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참 좋은 곳이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곳은 어떤 곳이에요? 참 좋은 곳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박사님께서 참 좋더라. 전도하고 살아라.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원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버티고 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혹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며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어떤 죽음도 그리스도를 다시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건드려낼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여러분과 저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셨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인격, 그와 영적으로 연합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머리와 지체, 몸과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창조 후의 타락, 우리의 죽음이 아담과 연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거기에서 해결되고 새 생명으로 연합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고 하신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하나님 앞에 아니라 말할 자가 있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대표 원리,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전가됨,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죄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하셨던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아들이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10절에 한 번에 죽어버리셨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그가 단번에 죽었어. 이제는 양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절기에 양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여러분과 저까지의 우리 자녀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죄까지 이 지구상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다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한된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 포함하여 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탐욕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죄, 아직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것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죄로 죽을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셨고 그 믿는 우리들을 어렵다 여겨주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이제는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짓지 아니하는 존재로까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지 맙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심은 성령의 연합으로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연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오늘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하여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들리고 믿어진다면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나도 살아났다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미래의 영원한 날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죄 가운데 더 살래요? 지긋지긋한 죄에서 나오고 싶으세요? 이제 지긋지긋한 이 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사투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죄 짓자. 그만 됐다. 충청도 말로는 그만혀. 전라도 말로는 끝나버려.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더 한번 따라합시다. Enough. 충분하다. Enough. 이때까지 지은 죄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이요. 그만됐다. 그만하자. 끝나버려 이제. 죄 속에 헤매질 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악과 더러움과 습성들과 이것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우리의 악한 것, 악함과 우리의 못된 습관과 버릇과 욕망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연합되어 처리되어 싸우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고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며 위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월요일부터 평양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김원천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전도지가 도착되었고 전도 물품들도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가 주문해서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교회를 알리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교회 물품이 있습니다. 그전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릇을 닦고 그러면서 참 성도들이 많이 고생하였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주문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척기와 김치 냉장고 등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교인들 중에 일부 분들이 기계가 오래 있으면 못 쓰게 되니까 혹시 우리가 장기간 안 쓴다면 필요한 곳에 기증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좋은 생각들을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와 참으로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겨보니 힘차게 목소리가 정말 터져라 한번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부릅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포하시며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 자손들, 우리 세동도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평양노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